누가복음 11에서 12장, 누가복음 11장.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다. 기도를 다 마치시자 한 제자가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친구 하나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한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와서나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하고 말하면 그가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일어나 줄 수 없네 하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그가 비록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루는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자 귀신을 나가고 벙어리가 되었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랐으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가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한 집에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한다. 너희는 내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이 서로 싸워 갈라진다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내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와 있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달려들면 그가 믿고 있는 무기와 재산을 다 빼앗길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가보니 그 집이 깨끗이 소재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악한 다른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살자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궁중 가운데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당신을 낳아서 기름 부는 참 행복합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사람이 더욱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악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니느웨 사람이 요나의 기적을 본 것처럼 나도 이 세대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보일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던 남방 여인도 심판대에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할 것이다. 자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희귀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대에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할 것이다. 자 보아라, 요나는 더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밀실에 두거나 그릇에 덮어두지 않고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것은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눈은 몸이 등불이다. 내 몸이 성하면 온 몸도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밝으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아라. 너의 온 몸이 밝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 몸이 밝힐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시자 한 바리새파 사람이 함께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 식당에 앉으셨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은 속도 만드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저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이 땅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 너희는 평평한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다니면서도 무덤인 줄 모른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사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행한 일을 인정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지혜를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죽음을 당한 모든 예언자들의 피에 대하여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에 대해서까지 이 세대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시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적대시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잡아갈 구실을 찾으려고 노리기 시작했다. 누가복음 12장. 그 사이에 서로 밟힐 만큼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인 위선을 주의하라. 감추어진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일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도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골방에서 속삭이는 말도 옥상에서 큰 소리로 전파될 것이다. 나의 친구들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몸은 죽어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내가 보이겠다. 그분은 몸을 죽인 후에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동전 몇 풀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 참으로 그분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우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을 못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이나 관리나 권력자들 앞에서 끌려가도 무슨 말로 어떻게 변명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시간에 너희가 할 말을 정력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그때 군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선생님 내 형더러 유산을 나와 나로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인 줄 아느냐 하시고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 죄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비옥한 농토를 가진 어떤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하자 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하였고 또 그의 영혼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여있다. 이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고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치라 더 늘릴 수 있느냐? 이처럼 사소한 일도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까지 걱정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깜을 따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리었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이러한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작은 양 떼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너희 자신을 위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곳은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먹는 일도 없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깨어 있어라. 마치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하라.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의 몸소 허리에 따로 띠를 두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직접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와도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집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에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재산 관리인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은 누구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의 속으로 내 주인은 오래 있다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종 주인이 와서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지만 모르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누구든지 많은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며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내어놓으라고 할 것이다.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벌써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나는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 이제부터 한 집에서 5 식구가 서로 분쟁할 것이다. 셋이 둘과 둘이 셋이 다툴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싸워 갈라질 것이다. 그러한 다음 예수님은 군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소나기가 오겠다고 하면 그대로 된다. 또 남풍 불면 날씨가 덥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어째서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희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너는 도중에 그와 재빨리 타협하라.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받는 날이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